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쩌다 남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도망간 사람을 위로합시다. 옆 사람 안마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게 밥 먹고 나면 딱 졸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마를 좀 해주십시오. 안마 못 받는 사람은 그러기에 앉기를 잘 앉아야 돼요. 김선수 자매님은 여기 더 여기 더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우리 고태경 성도는 집에 가면 좀 밟아주세요. 이렇게 밟는 게 시원해요. 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상적 스펙으로 가장 잘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고 정말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랍비의 학파가 있는데 마소라라고 하는 정통 명문 학파의 이렇게 수제자, 이렇게 그 공부를 개성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권한과 자격과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대반을 처형하는 일에 집행자로서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턱 심했다. 나처럼 하나님에게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사람 없어라고 자부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더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집안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로마 사이의 히브리인들의 삶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잘 얻어요. 그래서 이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건건도 이런 것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왜 그걸 사느냐면 그 당시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신분이 보장이 됐어요. 실제로 로마 안에 있는 그런 백부장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할 정도로 신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해도 돼요. 이 사람은 갑질해도 되고 뭐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세가 딱 쫑나는 순간이 있는데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또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부터 코가 딱 낀 거예요. 코가 딱 꼈다. 코가 딱 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들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무엇이다, 나는 막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어떻고 이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내버려서 뭐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자, 우리도 한번 위하여 한번 합시다. 나 이거 멋있던데. 식당에서 갑자기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뭐 내용이 이상해요. 먹고 죽자 위하여. 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게 고백되는 순간부터 인생관이 바뀌고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누룩과 같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러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거나 그 사람이 신이거나 아니면 영영 복음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저 히말리아 연못에 빠져있는 돌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이 물 한 방울이 천년을 그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돌덩이,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 첫 단초가 뭐냐면은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날 알아줘서 이런 말이 입에서 싹 사라져. 따라해 보세요. 무익한 종.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이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나를 쓰신 게 감지덕지 감사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기본 속에 깔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저기 가서 빗자루로 가지고 마당 썰으라고 해도 그것도 나한테 시켜준 게 귀하고 모든 게 귀한 거예요. 그 귀하다는 생각이 이 속에 들게 될 때 뭐냐? 낮은 자의 마음, 낮은 고를 임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 됐다.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의 안 해요. 그럼 제가 뭐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요. 주님이 불러가지고 그죠? 목사할 때 저는 죽고 이제 주님의 시킨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 듣듯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인데, 그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의 종으로 된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만몬의 종입니까? 아니면 뭐 일의 종입니까? 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끌림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잖아요. 분리어냄을 받은 자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분리어냄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불러낼까요? 분리어냄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다 주님이 불러가지고 불렀으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의 종이 되는. 근데 사람의 종인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목적이 있어, 의도가 있어. 목적과 의도가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이 되냐? 왜 사람들의 종이 되냐?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얻어가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요. 그게 뭐냐면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자로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복음이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근데 얻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 같이 된 것이 뭐 말에 헷갈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 같이 됐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물어보죠. 너 600일 제가 율법을 다 지키냐? 지킨다. 그거 실제 지켜요. 유대인이라고 말이 통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600일 세 가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믿질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한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킴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게 좀 더 심해가지고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의 철학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논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큰 패턴에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변정으로서 그 사람들이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철학적 논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일관된 태도였던 거예요. 일관된 태도. 근데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섬기는 존중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존중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영어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여기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한글로 쓰는데 내가 영어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건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다 사회적 계층과 상황에 따라 아는 것,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오고자 하는, 그건 섬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의 범주 안에. 부흥회로 왔던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셨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은퇴하면 꿈이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할리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전국을 돌고 싶대요. 근데 이분은 청바지를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항상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양복을 입습니다. 자다가 가도 그런데요. 또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복순 집사님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이름을 부른 건 졸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죠? 당신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동네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온 목사가 됐으니까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마당이 어떻습니까? 진흙이잖아요. 지금 포장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진흙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진흙 있는 그 마당을 이렇게 올라서 가시는데, 그렇게 올라가시더니 마루에 앉아서 발을 닦고 이 한복을 입었는데 버선을 신고 다 꼿꼿하게 앉은 모습을 봤대요.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는데 비 온다고 대충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그게 당신의 그 각오돼서 항상 정장을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더래요. 그래서 정말 나도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한번 찢어진 바지 입고 한번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은퇴하고 나는데 그거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길에서 나이 든 분이 할리를 타고 가거든 그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다 그래. 왜 그래요? 복음으로 그게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얻고자 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것이죠. 자기를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작고하신, 소천하신 우리 장세한 목사님의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내연배의 그 목사님 중에 전도사 때 평택역에서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다가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성격이 참 갈갈하셨어요. 김도사리 와! 이런 거예요. 갔어요. 그죠?
우리 이재숙 권사님 하죠. 어디 목회자가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고 깃방망이 맞았어요. 그게 전설이 남아, 전설이. 그래서 자다가 안 나오셔도 이 양반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나오세요. 그게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이제는 그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그게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래야 되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문화가 각자 다른데 그게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하면 내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전도자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건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내가 새로운 율법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할례 받도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그죠? 저 호프집 밖에 그 데크에서 호프잔이 있고 내가 앉아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1번 목사님이 술 마시는구나. 2번 가서 물어본다. 3번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서 하겠다.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세례의 집에 들어가고, 그죠? 7 귀신 들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예수님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오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변해야 되는 방향이 이겁니다. 그건 뭐가 있느냐면 근원적으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카멜론입니까? 왜 이렇게 생각과 모습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주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항상 여러분,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본질적인 것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본질이거든요. 수용성이 높은 교회가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그죠? 손웅보 목사님인가요? 세계로 교회 저 양산에 있는 그 교회가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불신자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1순위가 그 교회였어요. 네, 그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기도는 무조건 2분 이상 안 한대요. 불신자들이 그걸 좋아한대. 교회 방문자들이.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뭐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방문자가 많아지고 복음의 정착률이 높은 교회가 이렇게 돼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까? 요즘 가장 목소리 높여가지고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모아서 걸게합시다. 그거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그죠? 그게 여기 안중에 부흥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 마당 앞에 있는 그 잔디밭이 1000평인가 뭐 2000평인가 된대요. 잔디밭만. 저 주상도 아니야. 그건 잔디밭이요. 왜? 주일날
그 잔디밭 관리하는 거 어렵잖아요. 잔디밭에 와가지고 양산이니까 부산에서 다 왔잖아요. 그 시골 교회 뭐 동네 총 합쳐 60가구 안 되는 데서 교회가 3,000명까지 부흥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여기 뭐하러 오냐 이거예요. 왜냐? 이 나와가지고 그 잔디에 자리 깔고 그렇게 가족 단위로 앉아가지고 뭐 도시락도 먹고 그렇게 주일날 지내고 그 다음에 막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는 그림을 그리면서 잔디밭을 쫙 했어. 우리 교도 저게 생태공원 만들면 좋습니다. 저 논바닥 사기를 누가 살겠어요? 와, 돈 벌기가 그렇게 싫어요. 주님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야 그 살 돈이 생길 거 아니요. 누가 사겠지? 그래, 누가 돈 벌어서 사겠지. 할렐루야. 이거 뭐 몇 평 됩니까? 1200평밖에 안 되네요. 조다가 탁 가운데 연못 돌리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주변에 정자 만들고 이래가지고 생태공원 이렇게 꾀구리도 띄고 올챙이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유모차 몰고 안 오겠어요? 어디 가서 자연을 보겠습니까? 근데 그 잔디밭을 닦아놨어.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요, 겨울에 잔디밭에 물 준다고, 잔디가 노래지니까 말라 죽는다고 겨울에 물을 뿌린 거예요. 열심히 물을.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됐겠어? 얼어붙죠. 빙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노망 들었나? 겨울에 어떻게 물을 뿌리냐? 얼어붙어가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한 구령을 내렸어요. 그 입 다물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주의를 섬기려고 한 일이니 아무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대표 기도를 2분 이상 하면 3년 동안 기도를 안 시켰어. 그 교회는 기도할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3분 했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대표 기도를 빼버렸어요. 장로님인데. 그래 나중에 통해 자복하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검사 받아가지고 대표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2분 이상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현대인은 2분 이상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시간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2분 이상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정해놔. 그러니까 대축 같은 사람인데 그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요. 그걸로 가지고 말 한마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주일날 애들이 썰매 잘 탔지. 미끄럼 타고 다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 본질 아니야. 근데 더 나가서는 뭐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찬이 맛있었습니까? 그 중에 또 맛없는 놈은 골라. 이건 누가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게 맛있어? 이건 누가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9가지 다 누가 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맛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맛있다 했는데 나한테는 이거 먹고는 다음부터 내가 해오나 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게 사람을 얻고자 함, 그죠? 사람을 얻고자 함. 어떤 분이 선보러 갔는데 콜라라고 따라주는데 딱 입에 대니까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콜라라고 따라주는데 콜라하고 색깔이 비슷한 게 뭐 있죠? 그래 간장이요. 그 집에 간장병에다 콜라병에다 간장을 담아놓은 거예요. 눈도 어두운 권사님이 처음으로 신방을 받았는데 콜라라고 달달달달 따르는데 간장 따르면 거품 나기 마찬가지요. 그래갖고 목사님 콜라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근데 입에 딱 대는데 간장이요. 간장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평생에 콜라를 안 마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태연하게 그거를 마셨어요. 한번 먹으면 아이고 콜라가 참 시원하네요. 콜라가 참 맛있습니다. 차마 못 먹어서 반 정도를 남겼대요.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치우려고 보다 보니까 콜라가 그렇게 맛있었나 하고 입에 댄 거요. 세상에 조선간장이야. 어쩌? 여러분 그런 거 먹어보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먹으면 그거 먹으면 토해요. 이게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막 올라온다고. 그걸 딱 태연하게 마셨어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어떤 분이요? 성자요 성자. 그 평생에 존경할 분이요.
어쩌면 그걸 내 무한할까 싶어.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무한할까 싶어서. 옛날에 콜라도 귀할 때인데 목사님 거는 따라주는데, 아이고 간장을 끓으면 말 끓여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입이 야물어요. 세상에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홍양의 근사님 그죠? 어디 목사님한테 간장을 끓여냈냐, 지가 마셔보지 그러면서 이게 석 달열이나 1년 내내 평생에 갈 소문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원샷을 다 마심으로, 그리고 퇴원을 갖고 남으로 그분 속에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평생에 볼 때마다 참 저분의 인격이 참 귀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무슨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잖아요. 콩으로 메주 쓰시, 그럼 여러분 쌀로 메주 씁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다 믿는 거요. 믿는 거요. 그게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건 복음의 내용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구절 몇 절 외우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 복음에 직면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처함과 곤란함과 그런 걸 감내하고 한 걸음 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선택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태도이고요, 철저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그 태도가 있을 때, 그 사실은 그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 안 만납니까? 다 만나잖아요. 일터에서 만나고 뭐 마트에서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만날 때 그 복음의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다 통한다고요. 이렇게 다 통하거든요. 이물도 그런다잖아요. 이물도 사랑스럽다고 물입자가 바뀐다. 이게 이러면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물입자가 바뀐대요. 근데 넌 어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물입자가 찌그러들더래요. 하물며 물도 그런데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영이 안 통하겠어요? 통해요. 하나님이 다 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뭐가 흘러가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섬김이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얻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사랑을 담고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세상은 성령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규나 가슴에 담고, 대규네가 철회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졸려요. 졸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슴에 담고 가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다녀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속에서 복음은 저절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한번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10년 믿은 분 계십니까? 20년 믿은 분 계십니까? 10년 먹고 20년 믿어서 나를 바꾸는 것만 해도요, 주변에 물어오는 사람이 생겨요. 뭘 물어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엄청나게 잘해. 여러분이 뭐 인생을 살아가지고 막 건물도 올리고 그렇게 뭔가 잘 살아.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잘 살면 주변에 물어옵니다. 물어다가 나중에 이럽니다. 방송에 나와달라요.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고 물어달라고,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래가지고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통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만 해도 주변에서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건강한 그런 정신을 뭐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세상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때 물어볼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궁금하시면 500원 하지 말고 궁금하시면 어디로? 방금 누가 인간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어째서 저래?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저기 강원도 그 비탈길에서 버스가 탁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배낭 끝에 이렇게 걸렸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1900 구세군의 전설이에요. 구세군에 기에 못이 박히게 들어갔고, 그 여자 집사님이요, 처녀가 열심히 있으니까 처녀 때 집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1청년 다 집사 만들어야 돼요. 다 갖고 없나? 구나. 빨리 집사가 되든지 결혼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요. 호산나가 지금 말라 죽을 때 생겼어 지금. 신입자가 없잖아. 빨리 독촉해가지고 어떻게 아는 사람 연결해서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주세요. 예. 처녀가 집사가 됐어. 근데 그저 그걸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버스가 간당간당한데 이게 안 미끄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왜 버스가 이렇게 안 미끄러졌을까 보니까 세상에 자기 몸을 뒷바퀴 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못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저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강원도가 믿음 잘 안 들어가는데 미신 강하고 저렇게 열심히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그 예수님 우리 믿자. 저 여자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 전부 다 교회 가자고 동네가 다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섬김인 거예요. 그런 예가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일에 아낌이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서 복음의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그 텀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기념관에 갔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생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온 걸 가지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어디서 죽냐면, 제가 군생활하던 어청도 바다 앞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성서 번역을 위해서 가다가 배가 침몰하게, 일본 그 배가 침몰하게 돼요. 어청도 바다. 저 어청도 1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휴가 때 거기를 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그 기념 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죽었냐면, 그분은 안 죽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배가 침몰할 때 이미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입고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같이 하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근데 여학생 하나가 거기서 못 나왔어. 여학생 하나하고 그 동료 남자 선교사 한 사람이, 사람 한 사람이 못 나왔어요. 그 배가 침몰할 때 물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수영을 좀 했나 봐요. 구명조끼를 벗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 여학생 구해내려고 하다가 못 나오고 그대로 들어가 버린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분이 더 살아있었으면 복음의 역사가 더 얼마나 왕성했을까. 그러나 그게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여학생은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그 어떤 캐릭터와 사역에 비하면 크지 않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죠. 내가 이 땅에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내 눈앞에서 구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마다할 수가 없어서,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지만 못 나오게 된 게 그 순교예요. 순교. 그 배가 침몰했어요. 시신 수습도 안 됐죠.
바다 밑 어딘가에 있겠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마디마디마다 사람을 얻고자 하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개성할 때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고 우리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낙동강 전투 때에 거기를 사수하려고 지키던 미군 한 사람이 그 낙동강 전쟁에서 죽게 돼요. 미군 소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시신 수습도 못한 거죠. 그게 그러면은 그 비석이 하나 있다 그래요. 아무개 소위, 미군 소위가 여기서 이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뭡니까 전사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시신을 사지 못하 이런 이야기 했는 거예요. 초등학생 하나가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나 봐요. 그리고 편지를 뜹니다. 어디다가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은 사람 유해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띄웠어. 그 편지가 전해진 걸 알고 그 분의 자손들 자녀가 그거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너무 고마웠어. 뭐가 고마우냐면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죽은 것이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해줬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국군 유엔 참전 유해 발굴단의 사병들에게 다 그 편지를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찾는 일을 사명감 가지고 하자 하고 그 유해 발굴은 적어도 죽어서 유해만큼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미군 군 묘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편지를 받은 사병들은 하나하나를 잘 대조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해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거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이 가치 때문에 그게 육신이든 그죠? 그게 영이든 뭐든 나는 절대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보고 이런 믿음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뭐냐면 나의 변화가 촉진되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강을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다가도 여러분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더 걷게 더 걷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더 걷게 더 걷게 성령 충만으로 건너마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마다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은사 충만으로 채워넣어도 재앙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넣어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 하리라. 매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이든 주일날 오전이든 이런저런 연락이 목사한테는 들어옵니다. 누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누가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거는 공개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공개 못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지죠. 그런데 목양실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상황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상한 게 모든 게 좋아졌을 때는 아무 말은 안 해. 그도 그럴 거죠. 그런데 뭐 그거 안 하는 것은 교만할까 싶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죠. 저는 이것이 구역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찬양을 하던 모 남자 집사님이 일을 뽑았대요. 근데 지혈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피를 흘리다가 아침이 되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응급실로 갔고, 그래서 겨우 지혈은 됐고 그 뒤에 상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분용 성도님 같은 경우는 바깥분이 계속해서 심장에 문제를 해가지고 집에 와 계시긴 하지만 비상사태에 있죠. 뭐 이런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게 나은 차고 미안하니까 뭐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교회는 항상 그런 일이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만 좀 더 냅시다. 그래서 1분 동안 상황을 아는 분은 아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르시는 분은 뭉텅거려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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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회복되라, 일어나라 회복되라, 풍성해질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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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여질지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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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만져주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백마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길은 열릴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니라.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또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또 생각과 많은 다른 육신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수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안수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강대상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고,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들 구하라. 고쳐주실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얻을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섬세하게 만져 주시옵시며, 막힌 담을 열어 주시옵시고,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점령하고 있는 모든 합법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질병은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니라. 무너진 울타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어진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가정의 울타리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찬양 속을 고백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 모든 기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